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힘드냐면 욥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지키시는 분. 저 정도면은 화날만 한데, 아니면 울만 한데, 속상해할 만한데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흔들림 없이 쫙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욥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친 말이라는 것은 이제 흐트러지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공감하기보다는 네가 왜 그렇게 거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야지. 너 그러지 않았냐? 너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견뎌내라 하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릴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인생이 힘들 때 시편을 묵상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게 가장 여러 위로가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시편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무너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무너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전혀 친구 중에 무너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이는 그 친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위로받지 않습니까? 저 친구도 그렇구나.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을 완벽한 자로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욥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약해졌어? 예전처럼 잘 버텨야지. 네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의롭게 살아가면,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것이 친구들의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다.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주장해요. 나는 고난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르죠.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위로였습니다. 위로.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지 않고 책망하였습니다. 욥기 6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지금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구라는 거죠. 친구. 이 친구가 뭐예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15절, 친구라는 것들이 그나마 있는 친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정말 자신들의 친구들이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위로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야, 너 이거 네가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거를 얘기해 주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그냥 전적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같이 아파해 주고, 공감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정말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기 때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측에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강이,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강이 365일 흐르지 않아요. 어떤 강은 비가 와야지 강이 생기고, 비가 안 오면 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 강과 같다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을 때는, 그때는 막 좋은 친구예요. 친구로 있다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죠. 그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다 갔다 변덕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내가 잘 나가든 내가 못 나가든, 내가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내가 힘들어 보니까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예. 뭐 돈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뭐 뭔가 있기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니, 네, 다 잃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하면 피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중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가가서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십시오. 그게 친구죠. 욥기 6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욥이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두려워서 욥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동정하지 않고 책망하는 거죠. 같이 동조했다가는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가는 혹시 자기들에게도 고난이 올까봐 피하는 거죠. 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하면 안 돼,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밀어내고 소외시키고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든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받고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에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완벽하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고통받고 있는 자들, 힘들어하는 분들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참 친구이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약합니다. 무너집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같이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심,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